야고보서 1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용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인간의 좋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의 부제는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을 이라고 써 있어요.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위한 8가지 자질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 챕터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이란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렇게 8가지를 들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굉장히 뜨끔하게 하는 책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도 정말 크리스찬인가? 정말 좋은 인격의 소유자인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고 나만 아는 비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그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8가지 성숙한 인격의 자질들 중에 인내 챕터를 읽으면서 이 부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용사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기의 순간을 넘기고 인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의 순간을 넘기고 인내하자. 네, 그렇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살을 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100살을 사신 분에게 이렇게 장수하신 비결이 뭡니까? 라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나는 절대 과식도 하지 않았고 나는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이 노신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걸 오래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처럼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인 시편 37편 7절과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창 혈기왕성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는 이 시기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1년 반이라는 세월을 군에서 보내야만 하는 이때에 저는 이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생활은 인내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끝까지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 같았으면 어때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놈 학교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는 줄 아나? 등록 안 해버리고 다시 다른 학교 가면 돼요. 직장 생활하다가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내가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때려치고 딴 직장 갈 수 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군대는 그럴 수 없죠. 여기는 끝까지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곳입니다. 인내. 이런 어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의 덕목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또한 바로 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책 빌 하이벨스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즉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걸 잘 참고 견뎌내는 것, 그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기의 순간을 넘기고 인내하자라고 정했던 것이에요. 즉 인내는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올 거예요. 이건 제가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행위이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마귀 사탄은 이 공중것에 잡은 이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사탄이거든요.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요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오늘 3가지로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자.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라야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손가락 끝에 있는 아픔이 몸 전체가 다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서로 감싸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근데 손가락이 이 몸뚱아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괴사되고 말아버리겠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들리는데 참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이게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 이거를 약간 언어 유희로 가나안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는 말로 흔히들 얘기하곤 하는데 가나안 성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때로는 영적 슬럼프, 영적인 매너리즘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혼자서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지고 슬럼프,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목사들의 성비위, 물질에 대한 탐욕, 자녀 세습 이런 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라면 신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안타깝고 저도 속이 상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원래 당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린 모두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반드시 실망과 속상함과 화가 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넘겨야 된다.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것이 인내다. 따라서 우린 교회 공동체를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배 참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지난주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즉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게 대상이 누구냐일 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쫓고 한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노심초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권력과 명예,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권력, 명예, 성공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은, 이 백성, 이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1997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저기 파주 1사단 서부전선이죠. 여기 철원 3사단은 중부전선이고 파주 1사단에서 제가 처음 부임했던 곳이 GOP 소초장이었었어요. 우리 3사단도 GOP를 맡고 있죠. 제 1사단에서 13소초장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할 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때는 GOP에 투입이 되면 거기서 1년을 근무하고 1년 후에 다른 대대하고 이제 임무 교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 한창 GOP 투입 전 교육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대가. 그러니까 나는 가자마자 GOP 철책에 가서 1년을 보낸 거죠. 군 생활에 1년을.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철책은 소대 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대대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대대 CP, 대대 CP까지는 이 8개, 9개 소초에서 CP까지 오려면 도보로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돼요. 1시간을. 근데 GOP는 주간,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이렇게 이제 네 교대로 경계 근무 작전을 수행하는데 오전에는 야간 경계 작전에 전원 투입했다가 이제 최소 병력만 한 서너 개 초소에 경계병을 남기고 철수를 해서 취침을 들어가죠. 그리고 아침 먹고 씻고 자고 한 서너 시간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 교육훈련이나 작업활동을 하고 저녁에 다시 전반야 근무 투입 또 후반야 근무 투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자야 되는 시간에 아침 경계 근무 철수하고 씻고 밥 먹고 자서 점심에 일어나려면 진짜 안 씻고 빨리 대충 먹고 자도 많이 자야 4시간이고 보통 3시간 자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후방 CP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 1시간 드리고 1시간 걸어 올라가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 경계 작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소대원들 중에 교회 다녔던 용사들 제가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취사장에 와서 찬양 한두 곡 부르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였어요. 그때 뭐 설교할 줄도 모르고 헌금도 걷고 그 헌금 가지고 황금마차 오면 황금마차 알죠? PX 노란색 이동 PX 황금마차 오면은 거기서 뭐 간식 사다 놓고 그 헌금으로 간식 사서 예배 끝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런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군생활 전역 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청담동에 있는 뷰티샵에서 또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디자이너로 일했던 건 아니고 그냥 뷰티샵 경영에 이제 그 말단 직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말단 직원으로 경영 관리 부서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정시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빨간 날 주일에는 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난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은 토요일과 주일이 가장 바빠요. 그렇지 않을까요? 웨딩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근데 이 일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원장님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화요일인지였는지 목요일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주중에 저녁 시간에 일과 끝나고 그 믿는 사람들 또는 믿고 싶은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또 제가 찬양 몇 곡 하고 성경책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삶.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삶.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다오. 또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제자가 되게 해다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들, 나를 포함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무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무 때문에? 그 중간에 올라가도 괜찮아.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 저는 인내란, 우리는 오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옛날 학부 때 체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제 체육학과 출신이에요. 체육학에 보면, 운동생리학에 보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든가 뭐 수영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반드시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사점에 도달하게 돼요. 숨이 턱까지 차서 숨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도 오래 달리기나 구보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죠. 숨이 막 턱까지 차서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이걸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하는데,
잘 훈련된 운동선수들은 그 사점을 빨리 넘기고 세컨드 윈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호흡이 편안해지는 상태. 오래 달리기 뛰고 나면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가 계속 뛰면 어느 순간 호흡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그걸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잘 훈련된 운동선수일수록 체력이 뒷받침되는 선수일수록 이 데드 포인트를 빨리 넘기고 언제 데드 포인트가 왔었는지도 잘 못 느낄 정도로 단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 그랬어요. 그 영적 생활의 데드 포인트를 넘기고 세컨드 윈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이런 제자의 삶, 예배 참여하는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은 인내로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그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 2, 3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인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